오늘은 사랑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 온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온유한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여기서 땅은 1차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2차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의미를 주시고 계시죠. 세 번째 복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 시편 76편 9절에 온유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온유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었던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뭐라 그랬죠? 오래 참음은 막 우리를 누가 찔러요.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이 무엇이죠? 가해자가 있고 가해 상황이 있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 욕이 나오죠. 이제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있고 막 상당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명 중에 20명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고깝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을 때 그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 이 오래 참음 가운데 내면의 그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인내와 온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오래 참음 안에 왜 온유가 연동되어 있는가? 우리가 오래 참을 때 미운 사람, 나를 속을 긁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소송하는 사람, 여러 가지 힘들 때 여러분이 두 가지로 참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 이빨 다 상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 그래서 이 운동선수 중에 이 격투 운동 아니더라도 농구나 축구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 하냐면은 운동하다가 이를 막 악물기 때문에 이가 그냥 상해버리고 깨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농구선수 중에 스테판 커리라는 아주 3점슛 잘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항상 이 마우스피스를 끼면서 그렇게 농구하는 것을 봅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받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이를 악물고 참으면 우리 안에 화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으면 화병이 생기므로 한 20년 전부터 유행하던 게 뭐냐면 욕 테라피입니다. 욕 테라피. 욕을 하라는 거예요. 욕을 하라. 마음에 막 분노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다 쏟아버려라 이거예요. 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고구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욕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속이 좀 시원해집니까? 욕을 그냥 한 사발 그냥. 예? 여러분, 근데 성경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욕하라는 말이 없어요. 욕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리고 상대방을 모욕하면 지옥에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형사법에 보면은 이제 모욕죄가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있지만 모욕죄가 있어요. 누군가를 욕하고 그러면 그 모욕죄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모욕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모욕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이런 골빈자식 하면서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더라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 그냥 참더라도 욕이라도 한바탕 하고 마음속에 그냥 막 미워하고 그렇게라도 했으면은 그래도 좀 여러분 정신 건강에 편해질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상태가, 온유라는 것은 마음에 누군가가 나를 해하고 힘들게 할 때 복수하고 싶음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런 막 끓어오르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오래 참음과 연동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또 하반절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죠?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격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성적인 변화 중에 첫 번째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불신의 상태가 있고, 정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또 하나는 적의를 가집니다. 미움을 가집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와 본 사람인데 마치 원수처럼 그런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는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통제나 지도나 인도를 거부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그렇죠? 그래서 사탄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교라는 게 진짜 있는데, 그 사탄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것만 먹어도 평생 다 못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데만 가고 좋은 사람만 만나도 80억 인구 중에 다 못 만나요. 좋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생겨요?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되면 괜히 마음속이 이상해지고 그게 타락의 증거거든요. 왜?
내 인생에 내가 최고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중심인데 누가 내 삶에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으며 나보다 잘 살 수 있으며 나보다 유명해질 수 있으며 나보다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옛날에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거 다 내 것 아닌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역대하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시상식이 있는데 그 시상식에 나오는 그 배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노력한 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새면서 또 여러 가지로 힘쓰면서 연습하면서 연기 연습을 잘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연기할 수 있도록 재능과 그러한 집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마음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 대한 섬김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 자비를 행한다, 선을 베푼다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온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연결된 온유의 개념은 내면의 평화와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온유가 겸손과 연동되어 있는 개념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적극적인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내면의 상태 플러스 외면적 섬김의 모습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두 번째 열매로 온유를 요청하신다면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하우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가 40년 전에는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는 것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혈기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조급함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40년이 지나고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그리고 거기서 목자가 되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80이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다른 거 할 것 없이 양만 치고 그랬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할 때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온유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요. 그렇게 호랑이들이 집에 한 명씩 있잖아요.
어제 전인적 지휘 수양의 어린이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호랑이 있지 않느냐? 엄마가 학원 가라! 밥 먹어라!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상처받는데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 사람한테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때도 많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데 집에서는 그냥 돈도 안 갖고 오고 또 하여튼 신경질 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딴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랜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죠. 교회 안 다녔으면 그 사람 더 심했어. 교회 안 다녔으면 그 사람 아예 말리지도 못한다고. 교회 다녀갖고 그 정도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열매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진짜 나는 나의 나된 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진짜 믿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루어질 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온유가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막 다 온유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걸 방송 멘트라 그러는 겁니다. 다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이렇게 샥 올라간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험상궂은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젊었을 때 이렇게 막 문신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여름에 긴팔 입고 오시는 분은 왜 이렇게 더운데 긴팔 입고 묻지 마세요. 여기까지 다 지금 그림 그려져 있어갖고 그래요. 묻지 말라고요. 그거 보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옆으로 뭐 밥이라도 사줄 거예요? 여기 막 잉어도 있고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그 의미 중에 길들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온유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 믿으니 내게도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증상이 무엇이냐? 방언이 터지는 것, 그것도 증상이겠죠.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 증상이겠죠. 무엇인가 환상을 보는 거, 증상이겠죠. 뭔가 엑스타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증상이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2명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 장례식 때 펑펑 그 장례식 전날에 자기 아들 그 귀한 아들들이 탁 죽었는데 그 옷들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날 이제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기 아들 둘 그 죽였던 그 학생을 양아들로 삼지 않았으면 걔 죽었을 겁니다. 그 여수 순천 사건 통해서 그때 그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둘이 죽었거든요. 근데 같은 학교 애였어요. 죽창 가지고 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걔는 이제 공산주의 영향을 받던 애였기 때문에 그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애들이 기독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다 걔가 죽였는데 그 이제 국군이 거기를 이제 막 다 수습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막 직결 처단으로 죽기도 하고 사형시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가 잡혀갖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딸이 손동이라는 딸이에요. 동이야 가서 용서해 준다고 하라. 그리고 내 아들로 삼는다고 해라.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그냥 용서만 해주면 걔가 풀어져서 나왔다고 합시다.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안 둬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매를 들어서 걔 때려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자, 그런데 이 온유함에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오래 참는다고 오래 온유해져요? 이만 아프지. 온유해져야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을 내가 온유해야지 된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딜레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온유한 상태가 됐다고 해도 금방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주차장에 나갔는데 누가 차를 긁고 갔네? 바로 온유가 깨집니다. 바로 온유가 깨지.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막 못하게 하고 자기가 새치기 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나 온유해야지 했는데 그냥 확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온유라는 것이 아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 열심을 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들먹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매일 들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일 은혜를 받아야,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매일 주의 만나가 내려야 그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년 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매 순간 필요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갖고 주님 온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직장 가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상사가 오늘도 또 연차 쓰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연차도 안 쓰고 맨날 나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직하고 싶은데 나이도 이제 있고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어떻게 딴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거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십자가 져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이제 진행됐어요. 7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늦게 자는 거거든요. 1시, 2시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일찍
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또 2부, 3부 제가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피곤이 계속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입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다 낫는 거니까 뭐 큰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지고 그러나 봐요. 피곤하니까. 근데 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 나갔고 이렇게 하느냐고. 누가 새벽 기도 이런 거 만들어 나갔고 힘들게 하느냐고.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막 새벽 기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야,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매일 은혜를 못 받으면 온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그 두 번째 속성인 온유함이 맺혀지기를 원하시는데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맺어지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금방 깨져버려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불안불안하고 막 요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에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온통 그 문제에 집중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이거 잊어버리고 이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온유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하여 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도 너무 자주 해갖고 1년에 한 100일 넘게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200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사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어려운 분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오실 수도 없는 분들은 어때요? 지하철 이렇게 타면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도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눈 감고 기도, 그 1시간 동안 기차 타고 갈 때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저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제가 또 한바탕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 오늘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온유함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봐. 와, 얼굴도 저렇게 편해 보이고, 야, 저 사람 그렇게 호랑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어.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죽을 때가 됐나? 그러다가 저 사람 이제 요즘에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봐. 와, 진짜 저 사람 아무도 못 꺾던 사람인데, 야, 교회 가더니 꺾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